한두 번 동안 주일날 뵙고 이렇게 수요일 3일밤 그래서 그렇게 한 주간이 이렇게 뵈니까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 전에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 시간에 드렸던 그 성경 연결해서 이렇게 쭉 계속 갈까 합니다. 이제 좀 안정도 됐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마태복음 수요일 날 계속 이렇게 강의해 오다가 중단됐죠.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고 10장, 12장, 원래는 12장까지가 큰 틀에서 이렇게 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들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도 보여주신 모습 쭉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서부터 쭉 해왔는데 한 3주, 한 4주 정도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요일날 하고 주일날 이렇게 문자에 보내드린 것 가운데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것들이 이렇게 수요일날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8장부터 이렇게 쭉 보내드려서 아직 10장까지는 아마 오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나 지난번에 수요일날 계속 해왔던 설교니까 여러분들하고 함께 자 지금은 제가 이제 10장에서부터 여러분 성경책 10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10장에서부터 보시면서 10장 1절부터 보시면서 이렇게 답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장에 시작하면 예수께서 몇 명을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죠? 제자 12제자를 부르사. 그래서 12를 불러서 오늘 마지막에 11장 30절에 보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가벼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불러서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는 현상과 반향들을 쭉 설명하시고 우리가 그 짐을 주님의 멍에를 대신 지고 가긴 가는데 처음 질 때는 굉장히 무겁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쉽고 가볍게 지고 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한 테마로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권능을 주시니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권능을 주시니라. 자, 거기 하나 띄워 주실래요? 예. 자, 여러분들 쉽게 보시고 대답하시라고 질문은 거기 써놨습니다. 권능을 주시며 어떤 권능을 주시는가? 예. 여러분들이 댓글로 빨리빨리 달아주시면 어떤 권능 짧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권능을 주시는가? 조금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어지네요. 상당하게 걸리네요. 예. 자,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답 주시기 전에 말씀드리고 넘어가죠. 자,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자, 제자들 불러서 12를 불러서 권능을 그래요. 예, 문성신 집사님 귀신을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예. 자,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란 가서 짐을 주님의 멍에를 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인데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저들에게 권능을 받는 일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권능을 받아서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들을 내어 보내는 과정. 그러므로 인하여 내 모든 안에 병든 것 그리고 내가 항상 약한 것 이것들을 다 고침을 받고 그래서 이제 담대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하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가서 보내시며 자 보내시며 자,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보내시며 누구에게 보내고 할 일, 사명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그렇게 쭉 적어 놓으셔서 딱 지금 요약하니까 보기가 좀 편안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드립니다. 예. 자, 첫째, 여러분들이 또 박성은 집사님 귀신을 쫓고 모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 자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보냈죠? 지금 대상을 참 놀랐습니다. 대상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부지런히 답을 내셔야지 보고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대상이 누구죠? 이방인의 길로 가라고요? 가지 말라고요?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대상이 정확하게 정해졌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맥락과 같냐면, 우리가 산상설교할 때 사람에게 쓸데없으면 버려지는 것처럼 사람에게 쓸데 있어야 되는데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어디다 둬요? 등경 위에 두어요. 그러므로 이 빛이 어디에 비치죠? 이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는데 바로 그 위에 보면 불을 켜서 말하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제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나서 어디부터 가라 그러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부터가 아니죠. 이방인부터가 아니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다와 자기가 지금 세워진 그 자리에서부터라고 하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라. 자, 대상은 분명하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대상에게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사명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야 될 일, 할 일이 뭐죠? 이건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10장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뭘 전하라고 하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성서에는 항상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고 앞에 나왔던 단어는 최소로 줄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도 4장 17절에 첫 번째 일성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뭐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하고 같은 맥락,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어때요? 예수께서 5장 앞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과정, 그리고 그 앞에는 보면 예수께서 이 40일 시험을 당하시고 권능을 받고 시험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고치시는, 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자,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그 권능들을 가지고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앞에 회개하라가 붙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회개하라고 하는 사실이 붙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는 항상 줄여서 쓰는 경향이 있으니까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가서 전하라는 거죠. 이걸 전하는 과정 속에서 뭐라는 거죠? 세 번째, 어떻게 하죠? 거저주라. 왜 거저주라 그러죠? 그렇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계속 거저주면 또 어떻게 할까요? 거저받는 것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떻게 하라? 거저주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떤 집이 합당한 집을 찾아서 그 집에 들어가면 뭘 해줘라? 평안하기를 빌어주라. 자, 이렇게 보내시면서 대상과 할 일과 어떻게 할 것까지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시고 이제 보내시면서 가서 이 권능을 가지고 해야 될 일,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상대를
예, 그 잃어버린 자들을 대하는 자세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를 대하는 자세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 자,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해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을 막 이렇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둘을 합해서 첫 번째 뭘 하는 거라고요? 사람들을 삼가하는 거. 내려주실래요? 첫 번째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왜요? 그들은 분명하게 너희를 공에 넘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두 가지. 그래서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런다고 해서 안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넘겨주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뭐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저들이 공에 넘겨주고 채찍질 할 것이지만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어떻게 하지? 무엇을 말하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공에 넘겨줘서 저들에게 채찍질을 당할 것 같지만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요? 이미 권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 하나씩 하나씩 들려주시거든요. 알려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능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예. 예,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세 번째. 그리고 그런 사람들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세 번째 26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어지고 이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런 가서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뭐 가서 비방하고 그들을 삼가하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 왜요? 내 안에 권능이 와서 계시거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께서 그 상황을 다 아시고 말할 것을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알려주시니까 알려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쓰여지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 두 가지인데, 우리가 그 자세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우리 중심에 우리가 어디를 가면 모든 것이 화평하게만 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평소에 가까웠던 사람이지만 괜히 시비를 걸고 역정을 내면서 굉장하게 그래서 크게 이제 말씀해 놓은 것이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이 복음 권능을 받고 증거하는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강한 표현이죠. 예. 그래서 자, 이런 과정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생긴다? 영접하는 사람들이 결과가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굉장한 이야기죠. 권능을 받고 이런 보내심을 받고 아버지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일. 그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무나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영접하는데도 그 중심에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그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와 좀 비슷합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불렀을까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지나오다가 8장에서 나병 환자가 주여 주님을 부릅니다. 어떤 마음으로 불렀다고 생각합니까?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우리의 신앙으로의 응답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당신의 부르심에 대한 그 이름을 부르는데 그냥 뜻없이 의미 없이 주여 막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접하는 사람의 어떤 간절한 마음, 관계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부름이 있을 때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제자들, 이런 일하는 영접하고 뭐하는 사람? 협력하고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접한 사람이나 영접하고 함께 협력하고 돕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을 주시린다? 굉장히 큰 상.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의인의 상을, 선지자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그리고 영접하고 작은 물질이지만 냉수 한 컵이라고 하는, 한 그릇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자기 것을 가지고 이 일에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단어가 굉장히 강력한 단어죠. 결단코 그냥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결단코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 놓으셨습니다.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10장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고 가서 상대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저들이 우리를 향한 반향, 어떻게 저들이 우리를 대할 것인지 잘 나타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발하고 넘겨주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영접하고 협력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꼭 그 가운데는 영접하고 돕는,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우리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꼭 결단코 저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가서 우리가 일할 때 나타날 현상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로만 가르쳤어요. 말로만 가르쳤어요. 근데 먼저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어요. 처음에 오셔서 전할 때 30년 동안 사셨지만 전해요, 안 전해요? 배우고 익히기만 하셔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40일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험을 거친 다음에야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죠. 자, 그러면서 이 11장은 제일 먼저 30절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15절까지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크게 두 번째 11장에서 첫 번째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모범이다. 이렇게 저는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내신 자의 모범에서 보내신 자가 어떤 일을 하는 자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11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자,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보낸 사람들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준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소개하는 이 일이다. 그리고 그가 바로 엘리야다.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가 보내신 자의 모범으로서 제자들이 그를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신 구체적인 모범으로서의 어떤 예를 들어서 보여주신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무엇부터 전했어요? 앞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자, 전파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아주 똑같은 얘기일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계속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자, 16절에서부터 보면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가서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어떤 그 시대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뭐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두 번째,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한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또한 사람, 공동체에 관심이 없고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전혀 그런 모습들이 없는 것이죠. 또한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뭐까지 해요? 18절에 보면 귀신이 들렸다. 비방해요. 모략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죄인의 친구다 라고 하면서 정죄해요. 자, 비방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모습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어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절에서 24절까지가 바로 저들에게 지금까지 저들에게 보여준 많은 하나님의 권능의 일하심을 보고도 저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자, 계속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죠. 주님도 와서 외치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양 속에 나타나는 것이 심판날에 소돔 땅이 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 10장에서 11장까지 이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언어를 찾는다면 어떤 언어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25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화면에 아까 이렇게 올려드린 데 답이 있죠? 예. 자, 25절에서 30절까지 어떤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복음이 숨겨버려서 저들이 깨닫지 못해요. 사실은 숨긴 게 아니라 저희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예. 하나님의 섭리는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관계성으로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펼쳐져 있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갈지라 그 길은 멸망길로 끝나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런 말씀들. 이게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죠. 자, 이따가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에 주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야,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 아닌가요? 이게 우리 생각하고 굉장히 다른 언어가 나타나서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그 밑에 무엇과 같은 사람들일까요? 제가 정의하기로는 계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자와 같은 맥락의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다면 여기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자, 15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함이죠.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관심이 있다 없다? 예? 회개하지 않는 이유 중에 아까 20절에서 24절까지 해서 23절에 보면 내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뭐 하겠느냐? 높아지겠느냐? 계속 자기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찾아가 보면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란 진리에 관심이 없고 첫째 그래서 무관심해요. 그리고 귀신이 들렸다 비난해요.
권능을 받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귀신이 들렸다라고 비방해요. 그리고 또 저들이 나타나는 죄인들, 약한 사람들과 세리들과 함께 저들과 함께 하는데 죄인의 친구다라고 정죄해버리는 사람들. 뭐가 정죄하죠? 뭘 가지고 정죄하죠? 자기의 지혜로움과 자기들의 슬기롭다고 하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런 것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찾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어폐가 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데 무관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들을 막 높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신다 안 숨기신다? 뭘 숨겼을까요? 아시는 분? 네. 그런 자들에는 숨기셨어요. 숨기지 않았으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숨기지 않았으면 알았겠죠? 여기에 이제 답이 있어요. 네. 김은실 사모님, 본인이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니겠죠? 관심이 없어요. 예. 예. 자, 숨겼다라고 했어요. 숨기니까 알 수 있다 없다? 예. 알 수 없는 단어. 그 밑에 뭐가 있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와 계시를 받은 자로 나눠놨죠? 예. 자, 쭉 앞에서부터 보면 10장에서부터 보면 자기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뭘 못 받았다? 권능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관심하기 때문에 좀 더 앞에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서도 쭉 해보면 알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뭘 모르는 자죠? 아버지의 뜻? 주어가 사라진 영어가 김은실 사모님. 숨겨서 몰라. 뭘 몰라? 아버지를 몰라. 계시를 받은 자는 뭘 알아요? 숨기지 않았으니까 아버지를 아는 거. 거기 아는 거 써졌잖아요. 아는 자가 없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상적이지만 지혜롭고, 근데 이걸 누가 말하냐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할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는 숨기셨어요. 뭘 숨겼어요? 숨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뭘 받은 자? 계시란 자기를 뭐 해주는 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알고 이 말이죠. 막 꽈라가지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 당신을 계시 내가 지금 살아있고 함께 있고 일한다고 하는 걸 나타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지혜롭다고 하고 슬기롭다고 하는 이 사람이 숨겼어요. 근데 당신을 나타내지 않아버려 일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예.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랑, 예, 무관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권능을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시 받은 자 두 번째, 예,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계시 받은 자란, 첫 번째 뭐예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아버지를 뭐하고? 알고. 지금 그 말이죠. 계시를 받은 자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아,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소개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보면 그래도 교인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죠. 예. 그런데 무관심하고, 예. 그러면 제가 그냥 더 이상 말 안 하거든요. 왜요? 방법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혼신의 힘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간절하게 해도 저에 맞춰서 춤을 안 추거든요.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이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숨기는 거라는 거죠. 자,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이에요. 당신을 드러내서 알게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따라가려고 하고 당신을 붙들고 함께 하려고 해요.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 이 계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항상 당신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짐을 지는데, 자, 당신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당신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아까 어때요? 냉수 한 그릇 대접했잖아요. 그래서 그와 함께 하면서 그 일을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하는 거죠. 자, 계시를 받은 자란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요. 두 번째, 주님의 멍에를 맨 자요. 여기가 중요해요. 자, 주님의 멍에를 맸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주님의 멍에를 맨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내가 주님처럼 할 수 있을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막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면서 막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아, 왜 나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앞에 지금 예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셨어요. 자, 이렇게 12장은 전하는 자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매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부르셔요. 내게로 오라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소개받고 하나님의 내게로 오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은. 세 번째가.
내게로 오라고? 이 짐을 안 지면, 안 진 사람은 아까 세상으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당신을 드러내서 당신을 따라오는데 힘들단 말이에요. 막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내게로 오라. 그래서 지금 자꾸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왜요? 너 혼자 스스로 감당하기는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혼자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감당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해보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다가 자꾸 지쳐요. 예. 그럴 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힘들지?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예. 그래서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더니 주님께서 오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밑에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해놨어요. 자, 심이 무거울 때, 무겁다고 느낄 때, 힘들다고 느낄 때 당신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걸 그대로 안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걸 다 벗어놓고 오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자기 일이라고 그 멍에를 메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나도 조금이라도 감당하면서 그 속에서 뭘 하려고 해야 돼요? 자, 내가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깨달지 못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가서 뭐하라? 그 짐을 그대로 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 나가서 이게 어떤 의미며 어떤 것이고 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하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당신에게 다시 가서 내 스스로 하려고 했던 것을 주님께 나가서 묻고 찾아서 주님으로부터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그 짐을 지니까 뭐 할 것이다? 배웠더니 뭐가 사라졌어요? 내 마음에 무겁다고 하는, 힘들다고 하는, 어렵다고 하는 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싹 사라지면서 마음이 쉼을 얻어 평안함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듯 계시를 받은 자란 당신을 소개받아서 당신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일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보태서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는 일에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일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뭐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 네,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가서 주님께 가서 배우는데 뭘 배울까요? 네? 뭘 배울까요?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아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자기들 몰라갖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서 모든 일을 하는데 온유라고 하는 온유란 뭐라 그랬죠? 주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수용하고 감수하고 포용해주는 예.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네, 산상설교 앞에서 팔복에서 심의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얻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런 일들이 쉬워진다는 거죠. 가벼워진다는 거죠. 지금까지 힘들고 무거웠는데 당신을 만나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나니까 당신의 성품이 내게 와서라는 뜻이에요. 가서 당신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내게 공급되어져서 내가 하는 것이라 그 권능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금까지 증인되지 못했지만 그 권능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가 권능을 주셔서 권능이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내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사건들이 이 말씀들이 언제 이루어져요? 사도행전에 다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부터 쭉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일을 하시면서 인상 팍팍 쓰시면서 하세요. 예. 예, 뭐 비교할 데가 없어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막 인상 팍팍 쓰고 하는 거 보셨어요? 예, 이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 어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공에 넘겨주고 가서 채찍질하고 가서 가까운 사람들이 어때요?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화평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일들을 다 겪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뭐 하지 말라고요? 네? 사람들을 가려서 만나고요. 염려하지 말고 또 뭐 그럼에도 그런 길로 이끌려 가거든요. 그럴 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모두가 거절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다? 영접하는 사람, 그리고 돕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아직 지금 제자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직 못하는 거예요? 아직 못해요.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가서 다 보여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한 번 보여주고 두 번 보여주고 세 번 보여주시면서 그 가르치심과 권능들을 강화해 가세요. 예,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권능을 주시어 보내시며, 어때요? 전하는 자의 모범을 따라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느껴질 때, 멍에를 맬 때 이제 여기서부터가 또 다른 단계를 시작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지키고 실행에 옮기고 사람들에게 뭐 좀 잘해보려고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힘이 들어요. 이 과정을 거친다고요? 안 거친다고요? 과정이란 말이에요. 막 힘들어요. 그럴 때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걸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오라고요?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뭔가 꺼리낌이 있고 뭔가 무거워질 때 힘들다고 느끼시면 누구에로 오라고요? 주님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힘드니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주님께 오셔서 이래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묻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묻고 가서 도움을 청하면 그가 온유와 겸손을 내게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멍에를 지는 일이 힘들고 어렵고 무거웠는데 이제 어때요? 너무 쉽고 너무 가벼움이라.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한 이후에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모든 일들이 왜 그렇게 쉽고 편안한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럴 때는 뭔가 이렇게 반대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냥 조용하게 일들이 정리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더니 주님께서 내 마음에 쉼을 얻게 하시고 내가 지는 모든 짐들을 쉽고 가벼움이라. 쉽고 가볍다는 말로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내 삶이, 내 신앙이 그분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유연하고 여유롭고 넉넉하면 편안하십니까? 여러분이 무겁다고 힘들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품에 살며시 앉아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어떻게 할까요? 묻고 배워서 주님이 공급하는 신령한 것들, 권능을 공급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이 주신 직임들을 감당하실 때 평안함과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